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를 그 배경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4면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골로새서의 내용을 그 배경부터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예수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성경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복음서의 예수, 역사적 예수라고 부르는 복음서의 예수와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의 복음, 이렇게 설명을 제법 합니다. 어떻게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이 좀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또 복음서 전체 가르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화해의 예수님, 또 그분을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이런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건 코끼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만 보고 코끼리는 날씬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허벅지를 보고 코끼리는 크다 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측면의 문제인데요.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내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쓴 성경은 각자의 특징이 제법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바울의 교회론이 제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는 골로새서를 읽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이것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서라고 말하는 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이 그림에서요, 이 사진에서 여기가 사실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지만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에베소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의 여기가 에베소라면 골로새는 여기입니다. 여기 거리가 1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터키는 워낙 큰 나라거든요. 워낙 큰 나라인데 에베소 옆에 골로새면 아주 가까운 지역에 속합니다. 성경의 이 히에라블리라든지 라오디게아라든지에 대한 내용은 이 성경 전달하는 과정에서,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표현은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는 없고요. 자, 우리 골로새라는 지역이 여기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 바울이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
그런데 그걸 1차, 2차, 3차는 알겠는데 1차 어디 가고 2차 어디 가고 3차 어디 갔냐 이건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쓸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썼습니다. 어디서 썼을까?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썼을까? 성경에요. 그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썼다는 거 우리 한번 확인하고 골로새서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라도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을 오늘은 좀 같이 따라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골로새서 배경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또 끝부분에 잠깐 1장의 내용, 그 다음에 내일과 모레는 골로새서 본문을 통하여서 좀 많이 여러분과 여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 따라 1, 2, 3차 전도여행을 같이 좀 따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옆에 분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여행 다닙시다. 전도여행 다닙시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갈 때 누구누가 파송받습니까? 바울과 갑자기 저도 생각이 멍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요 두 사람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처음 간 지역이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키프로스 섬인데요. 지금도 이 섬이 예뻐서 많은 휴양지로, 지중해 휴양지로 유명한 그 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가는데 바나바가 누구 한 명을 더 데리고 가죠?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를 데려갑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생질, 그러니까 삼촌, 조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가서 고생을 좀 하거든요. 고생을 하니까 마가는 전도 여행에서 뭐만 생각했다고요? 이런 마가는요, 전도 여행 간다고 했는데 뭐만 생각했어요? 여행만 생각했어요. 좋은 줄만 알았어요. 여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어쩌면 제법 가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그 좋은 섬에 제주도 간다고?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가서요, 고생하니까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싶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 내륙으로 돌아왔을 때 지는 재빠르게 안디옥으로 가버립니다.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만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여기 버가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까지 갔다가 또 이제 거꾸로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요걸 1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딱 터키 지역 안에만, 소아시아 지역 안에서만 전도여행을 한 것입니다. 어려웠습니까? 어떠세요? 1차 전도여행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만 다녀온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터키는 우리나라와도 매우 인연이 깊은 나라죠. 터키와 우리나라의 깊은 인연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큰 신세를 졌어요, 터키한테. 그렇죠. 6.25 참전국입니다. 굉장히 터키는 지금도 코리아 그러면 자기들이 피를 나눈 형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엄청 고마워해야 돼요. 자기들은 피를 나눈 형제로 우리를 그렇게 여깁니다. 그 터키의 1세기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역의 외국 지역으로는 가장 먼저 1차로 등장했다는 걸 봅니다. 1차 전도의 여행을 봤으니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갑자기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기 이 교회에서 파송받았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이번에는요, 바울이 갑니다. 그의 일행과. 근데 바나바는 안 갑니다.
왜요? 둘이 되게 싸웠거든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래갖고 바나바는 꼭 데리고 가자. 기회를 또 주자. 바울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 중간에 배신 때린 놈을 데리고 가느냐고. 그래가지고 둘이 크게 싸워서 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회가 분열됩니다. 바나바는 여전히 이때 구브로로 다시 가고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다독거려 주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을 거니까 가서 다독거려 주려고, 응원해 주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잘 믿어봐라 이러면 안 돼요. 다독거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실 때 제자 삼는 방법, 가라, 그리고 세례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한 번만 가르치란 말입니까? 계속 가르쳐란 말입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세운 교회를 격려해 주려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와 이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을 많이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반성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 미자립교회. 알고 계셔요? 항상 컨닝은 주보에 다 있습니다. 어디? 동지와 남산. 여러분, 이 두 교회를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고등부에서 어버이날 전주 또는 그 뒤에 주 되면 이 교회에 가서 응원하는, 그 응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힘내시라고 거기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교회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기 출발해서요, 이렇게 길이 진행됩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이런데 교회들을 응원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네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길을 막으셨다고 그럽니다. 어떤 일로 막았는지는 몰라요. 바울은 여기에 큰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복음의 큰 문이 열렸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요.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이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지역적인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막아서 바울이 물러나고 계속 물러나다가 가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곳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가서 여기서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마게도냐 환상. 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느냐면 여기 이 대륙 전체를 마게도냐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바울이 꿈꾸는 중에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뜻인 줄 알고 바울은 여기 이곳 이 바다, 지중해 바다, 에게해라고 부르죠. 이걸 넘어서 그 유럽 대륙으로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물론 네아폴리이겠지만 교회를 세운 것이 이곳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쭉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대로 고린도, 아덴도 그 밑에 있습니다만 아덴이 여기 있네요. 아덴. 이런 지역으로 계속 복음 전하며 갔습니다. 이게 몇 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으로 가면요, 이제 이곳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서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가 2차 같은 데 그대로 가는 거죠.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돌아오는데요, 계속 성령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쯤이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거다, 감옥에 갈 거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지만 계속 가는데 이곳 밀레도에 가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여기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는 것 같다.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이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여러분과 한 가지 고민 좀 더 해볼 건, 바울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소위 재판을 받고 바울이 이 재판이 좀 불리하게 억울하게 돌아간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누구한테 상소합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역의 어떤 지역이든 지역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낼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은요, 항상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붙들려 가도요, 뭔 잘못해서 붙들려 가도 감옥살이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고문을 못합니다. 때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권세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아버지께서 천막을 짜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죽 천막을 짜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돈 많이 버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들렸습니다. 갇혔습니다. 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어.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되죠. 로마로 가봅시다. 이게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3차까지만 한 대 하나 놓고 4차까지 이걸 4차라고 부르기로 하자라는 말들은 있지만 4차라고 공식화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배 타고 퓨 갑니다. 가다가요, 여기에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미항, 그레데 이런 데서 풍랑을 만나고 뭐 해안가로 겨우 근근히 이어가고 그런 내용들을 갖습니다. 자, 어디 지역이 빌립보고 아덴이고 고린도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가지도 않고 붙들렸으니까 배 타고 이제 쭉 갑니다. 근데 이곳 지역이 멜리데, 글씨 보이세요? 멜리데라는 글씨 보이세요? 좀 더 키울까요? 멜리데, 그 다음에 수라구라라고 됐는데 어떤 데는 수라구사라고 되어 있고요. 레기온, 보디올, 트레이스, 타베르네, 앞비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도만 자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눈도 어지럽고 이게 말씀 수련회인데 갑자기 지리 수련회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기 바울이 지금 뭐 하러 가느냐면 로마에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재판받으러 갈 때의 여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보니까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을 하잖아요. 멜리데가 지금이 어디냐면 이 작은 이게 몰타입니다. 몰타는 지금은 한 나라예요. 몰타 공화국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래요. 여기에는 정말 청정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몰타가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 지금은 이걸 이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는요, 별명이 장화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씹는 장화처럼 생겼죠. 지도 자체가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장화의 나라, 여기에 처음에 간 곳이 여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로마로 도착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보면요. 28장 1절에 보면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 이름은 뭐라고요? 멜리데. 그러니까 이 멜리데라는 곳으로 바울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자, 계속 아니요. 자, 여기 이 몰타라는 지역이 그 당시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에서부터 이제 우리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두고 계시니까요.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어디에 배를 대요? 수라구사. 수라구사가 바로 여기 시라쿠사라고 되어 있는 이곳 지역입니다. 여기에 갔다가요. 그 다음에 13절에 거기를 둘러서 어디에 가요?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레기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레기움에 들어와서는요, 여기서부터는 내륙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팔레르모라는 섬까지 시라쿠사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레기움이라는 지역에 옵니다. 와서 그러나 여전히 배를 타고 가요. 육로보다 배가 더 나았기 때문에 육로로보다 배가 더 나와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다음에 가는 곳이 13절 끝자락이 어디예요? 보디올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보디올이라는 지역이 포치올리라는 곳인데 여기 있네요. 자, 전체 이탈리아 지도에서 여기가 포치올리라는 지역, 성경의 보디올이라는 지역이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뭔 큰 도시 이름이 하나 써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나폴리. 들어보셨어요? 나폴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폴리 있는 거 아세요? 한국의 나폴리. 거기 어딥니까? 통영이에요. 통영. 여러분 이탈리아 나폴리가 더 장관이겠습니까? 통영이 더 장관이겠습니까? 애매하면 나폴리를 보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나폴리라고 말해주는 통영처럼 우리가 나폴리라는 이름을 익히게 되는데요. 그 옆에 포치올리라는 지역에는 바울이 이 이탈리아에 압송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서 여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요. 그 다음에 15절 그곳 형제들이 로마로 가는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와요? 아비오 광장. 아비오 광장은요. 여기 이 포름 아비라고 되어 있는 이곳을 말합니다. 아비오 광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15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이게 개역 한글에는 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관이 3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관이 3개 있다. 거기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갑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데 16절에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에 사진을 좀 더 볼 텐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4차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길을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요 앞에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모습에서요 뭘 하나 봐야 되느냐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죠. 에베소에 들리죠. 에베소에 들리면서 바울이 여기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목회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 목회 사역하면서 여기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교회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서를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살피면서 특히 오늘 중에서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안 세웠으면 누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까? 요거 퀴즈로 한번 남겨두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한번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압송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3차 때 에베소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근데 3차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여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로 씁니다. 자, 어디서 썼을까? 알지는 못하죠. 2000년 전이니까 어디서 썼을까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계속 쭉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소위 가택연금이라는 걸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로마 당국이 바울을 수감은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혹 이건 뭐 중범죄도 아니고 저기 변방 이스라엘에 저것들 종교 문제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가지고 저기 감옥에 처박아 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에 어떤 돈 많은 부자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그가 새 집을 얻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이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요, 이러고 난 뒤에 이렇게 로마까지 가고 난 뒤에, 그리고는 끝이었나?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까지 가고 싶었다고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력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서바나. 네덜란드를 우리가 음력해서 화란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사용했습니다. 아메리카를 미국으로 우리 부르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 내지는 음력을 통해서 나라 이름을 불렀는데,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여정에서 바울이 순교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풀려났을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풀려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다시금 여기까지는 복음 전하러 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가서 실제적으로 순교하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5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될 때에 들어갔던 감옥이라고 전해진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가 마메르티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이라는 뜻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로마 근교에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라는 그 옛날 건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맞은편쯤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마메르티눔이라는 이 로마는 웬만하면 유명한 곳이면 역사적 의미가 있으면 거기다 교회를 다 세우는 바람에 여기도 그런 형태로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쭉 이름을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요, 제일 먼저 표시되고 있는 사람은, 당겨서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피에트로, 파울로 이렇게 되어 있죠. 피에트로면 베드로? 라고 비슷하게 부를 수 있겠죠. 베드로, 실제로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파울로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감옥에 갇힌 자는 베드로와 바울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게 맞다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은 사실 잘 없어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감옥에까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위대성을 설명하고 있어서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러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거다 해서 사도신경, 또는 사도들이 믿고 있는 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은 뭘까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사실 민간에 내려오다가 저기 6세기 정도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교회에 전달된 그런 신앙 고백인데, 교회가 인정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보다 더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 신앙 고백이라는 건데요. 자, 니케아 종교회의 이야기를 좀 해야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교리 이야기를 할 텐데 어렵게 이야기 안 드리고요, 좀 쉽게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요, 당시에 좀 이 신앙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시기였으니까, 이게 3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예요.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거꾸로 믿는 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OX.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애매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같은 영원성은 가지지 않는다. OX. 2번은 없어요. OX. 한번 보세요. 한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자, 골로새서에 보면요, 만물의 첫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의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만물이 생기나기 그 전에는 그 공백은, 소위 이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시작되기 그 전에는 예수 그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여기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이다. 자, 보세요. 저는 반성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사회에서는 이 나라 국민,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보여질 때가 있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으로 보여질 때도 있다. 이게 사벨리우스의 주장입니다. 이걸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가연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가연설이라는 말은 가짜로 나타났다는 건데, 예수가 실제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있습니다. 또요, 그렇게 해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리 한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 동일한 본질.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동일합니다. 삼위이지만 일체입니다.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성자 예수님도 영원한 분이십니다. 본질로 동일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신으로 인정됩니다.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이단으로 규정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니케아 신경이 작성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강조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니케아 신경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신학과를 다닐 때 3학년 때 그때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맨날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이름입니다. 왜 내 부모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 성이 황씨를 쓰시고요, 이름을 창자 기자로 쓰세요. 그런 이름은 잘 안 쓰잖아요. 창기가 뭐예요? 창기가 왜 우리 부모님은 내 이름을 이래 지었을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수업하실 때 얼마나 강렬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에 가서 나무뿌리 뽑아야 돼요. 나무뿌리 뽑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배운단 말입니까?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기도할 시간을 좀 많이 주는 분이면 좋겠는데, 얼마나 숙제를 많이 내주고요, 얼마나 시험을 매몰차게 치는지. 그분이 또 신약 총론이라는 수업을 할 때는요, 이 헬라어 시험을 치는데 기가 턱 막힙니다. 시험 3학점짜리라서 3시간짜리 수업인데 그래도 시험은 보통 1시간 만에 치거든요. 이분이 시험 칠 때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요, 150분입니다. 2시간 반. 150분의 시간을 딱 주고 헬라어 시험을 딱 치게 만드는데, 와, 그거 제 시간에 시험 다 치고 다 쳤다고 딱 놓고 나가는 사람은 7명, 8명 밖에 안 됩니다. 전체 60명 중에서. 전 한 번도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쩔쩔매면서 조금만 더 하다가 시험지 뺏겨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늘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해라는 거 아닙니다. 니케아 신경도 교회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뭐길래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해봐라라고 말할 정도일까요? 여러분, 조금 궁금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니케아 신경으로 한번 신앙 고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여드리면 그대로 제가 멈출 때까지 같이 신앙 고백, 주기도 사도신경 하듯이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나이다. 나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시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나시고 창조되지 아니하였으며 성부와 한 본체이시니라.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나이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걸로 신앙 고백할 만합니까? 좀 모자랍니까? 읽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회에는요,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 많습니다. 초기에 이런 초대교회, 초기의 신앙 고백도 제법 있지만요, 특히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신앙 고백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성도 여러분들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어떤 말씀 수련회는 한번 신앙 고백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송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공했던 게 개혁주의 신앙고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런 게 있습니다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요, 니케아 신경까지 갖춰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골로새서를 봅니다.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니케아 신경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니케아 신경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성경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터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아마 사도행전 펼쳐져 있으실 거지만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펴주셨어요. 15절부터 읽어갈 텐데, 예수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드디어 골로새서로 쑥 들어왔습니다. 아까 에베소서의 니케아 신경을 이야기한 건 그건 400년 때, 4세기 때의 내용이고 지금은 1세기 때, 훨씬 이전에 골로새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골로새서, 요거는 이제 내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네. 제가 기록한 게 어디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면을 저한테로 바꿔주세요. 여러분과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한 거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지금은 조금 많이 수그러든 지역입니다. 근데 에베소와 더불어서 골로새서가 약간의 이 가죽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좀 유명해집니다. 요즘은요, 골로새 지역이 지금은 이스니크라고 부르든지 그 터키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일입니다. 타일이 유명한데 이 타일은, 터키에 있는 타일은 주로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타일뿐만 아니라 도예, 공예 이런 작품들도 여기에 나온 재료들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기 골로새 지역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랬죠. 사실은 골로새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옵니다. 에베소 지역에 예수를 전한다 하더라.
예수를 터키 사람들이 몰랐겠죠. 몰랐는데 에베소 지역에 뭔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더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더라. 그런데 부활하셨다더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 한번 가보자라고 몇몇 사람들이 옵니다. 온 사람들 중에 골로새 지역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바울에게서 배워요. 배워서 그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 히에라볼리라든지 라우디게아라든지 이 교회들은요, 바로 이 에바브라가 세우는 교회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하고 에바브라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예요. 그리고 워낙 그가 배워온 환경은요, 정말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정통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근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배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다? 아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정확하게 배웠어요. 정확하게 배웠지만 그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들어오는 이단들 때문에 꼼짝없이 그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그 주전 200년경부터요, 유대인들이 이곳 골로새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한 수천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회당을 짓고 그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고 구약의 규례들을 지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규례들 중에 제일 유명한 규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약의식. 구약의 규례 중에서. 네? 안식일 규례. 안식일 규례를 중요하게 지킵니다. 또요. 안식일 규례와 보통은 안식일 규례 그리고 할례 규례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지키는데요. 요 생활에서 요걸 지키고 절기 지키고 요렇게 해서 유대 사회를 형성해 갑니다. 골로새서에는요, 할례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어내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유대교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우리 구원받는 일이 맞아. 그러나 할례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일이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의 내용들이 에바브라가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구했던 것이죠. 또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계급으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유대 신학에서는 천사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에 뭐요? 왕권들과, 이거 왕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좌들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다시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천사로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계급을 이루면서 제일 높은 계급이 있는 게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왕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천사고,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한 9가지 계급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게
천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 숭배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있다 없다? 천사는 있다 없다?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천사는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천사는 하나다 여럿이다. 천사는 하나다 여럿이다. 여럿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쪽으로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누가 뭘 말씀하시는지 전혀 제 목소리만 남습니다. 저만 틀리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요. 천사는 남자다 여자다. 자, 어머, 천사는 단어로는 남성형 명사를 씁니다. 남자로 씁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없겠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쓰기를 남성형 명사를 쓸 뿐입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네. 하나님 아버지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만 됩니까? 어머니는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자, 부모라는 이 특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된 제도란 말입니다. 가정의 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죠. 하나님은 부모님 이러면 이게 또 두 명인가? 하여튼 이런 얘기 나가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단어로는 하나님도 남성형 명사를 씁니다. 자, 여기에 천사는 여럿 있구나. 여럿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천사가 여럿 있으면 나 개인을 지켜주는 천사, 수호 천사는 있다 없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 제 아내를 지켜주는 천사는 또 따로 있고, 저를 지켜주는 천사는 따로 있고, 우리 장로님을 지켜주는 천사는 따로 있고, 맞다 틀리다? 여러분 말씀하셔도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칼빈은요, 모른다. 칼빈은 모른다 했어요. 한 사람당 천사 하나가 달라붙어 있는지 그건 모르는데 칼빈이 이 말을 했어요. 천사 하나가 아니라 모든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모든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논문에 보면.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당 가운데 나오시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같이 날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영원 묵은 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란 말입니다. 천사는. 그런데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골로새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 유대 신학에서는 천사는 잘못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도 사이비로 분류됩니다. 이런 잘못된 사이비 생각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지역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적인 완벽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완벽한 지식은 그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영지주의 지도자가 깨달음을 통해서 말할 때 그걸 통하여서 그걸 내가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이방 종교들이 계속 들어와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갑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지도를 잠깐 봤죠. 아까 지도를 잠깐 볼 때 이쯤인가요? 여기 요 정도 어디 지역이 골로새였고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골로새를 쓸 때는. 바울이에게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까지 갑니다. 사실은 여기 이 배 타고 가는 일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골로새 지역에 위기가 왔다는 걸 듣고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쓰고 에바브라가 두기고와 더불어서 골로새 지역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가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가, 특히 우리가 방금 본 16절에 보면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되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서. 예수에게서 이런 천사들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예수에게서 천사들이 창조되었으면 예수를 경배해야 됩니까? 천사를 경배해야 됩니까? 예수를 경배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 중심의 이야기들을, 예수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결론 부분으로 좀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20절입니다.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함께 1장 20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그분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 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땅에 있는 것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예수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이렇게 예수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위의 것. 미래의 것. 미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오늘 여기에서. 여기서는 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장 20절에서 예수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평을 이루시는 게 당신의 목숨값을 내놓고 이루셨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이들은 하늘의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불러요. 화평케 해야 되는 자. 자, 그런 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예수가 직접 화평의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화평하면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화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는 건 예수 때문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때문에 화평을 이룹시다. 화평을 심각하게 이루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얼굴을 한번 싹 보면서 화평을 이룹시다. 네, 화평을 이룹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요.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회는요, 굉장히 이제 터부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만 자꾸 들쳐. 안 좋은 것만 자꾸 들쳐가지고 더 인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만 들쳐서 인기 떨어지면 언론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그걸 여러분한테 다 얘기해주면 제가 안 좋은 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좋은 놈이 된 건 안 좋은 것만 찾아내는 이 못된 이 사람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내가 좋으면 되잖아요. 안 좋은 거 말고 나는 좋은 거면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코너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우리 잘못 아닌가요? 우리 잘못 아닌가요? 또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특히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들어올 때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은요. 교회에 노크하며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 나라 보니까 고종이라는 왕은 지혜롭지 못해서 나라 다 빼앗기게 생겼고 관리들은 전부 다 탐관오리들 뿐이고 전부 다 자기 일속만 챙기고 나라는 어차피 망하니까 내 먹을 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러고 있을 그때 이 민족 이렇게가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선각자들은 교회에 노크하면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지금은 교회로 옵니까? 조창기도회 너무 그거 좋아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창기도회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승만 때 있었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조창기도회를 만들어서 매스컴 타고 유명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무슨 조창기도회는 조창기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국론 분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탄핵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교회에다 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는 탄핵을 찬성해요? 반대해요? 제가 탄핵을 찬성해야 됩니까? 제가 탄핵을 반대해야 됩니까?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보관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제 보관을 들켜야 돼요? 탄핵을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수많은 이슈들이 교회로 날카로운 창끝으로 대고 묻는 듯해요. 이거 우리가 뭔가 심각한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 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유일하게 고쳐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온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 매달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에 가져야 되는 그 모습에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우뚝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왔을 때 교회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민족을 걱정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말로만 애국자 말고 진정한 애국자들이 선각자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왜? 교회는 예수만 알거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잘 여러분 들어주세요. 창조하시고 오염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지탱해내는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만 굳게 붙들고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세워지게 될 때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3장 13절 위의 것을 찾는다고 1절이 그랬는데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의 태도가 쭉 3장에 나옵니다만 그건 또 내일이나 모레 좀 더 살펴보고 13절 말씀만 잠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옆에 분께 웃으면서 물어봐요. 혹시 내게 불만이 있습니까? 혹시 내게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 있냐고 물으니까 아니요, 담배도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불만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라고요. 왜 담배도 없냐 그러지 말고. 불만이 있을 때는 용납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없는 삶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가 빠지면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불만을 갖게 되는 건 내 속에 예수가 빠지면 남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심지어 나를 향해서 볼 때 니 진짜 내한테 불만 있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뭘까요?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가족은 그래도 용납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병들어도 아파도 장애가 생겨도 가족으로 안고 사랑합니다. 용납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잘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 이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자꾸 거룩 신령함 이야기하다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은 하나도 없게 만드는 메마른 지금의 시대가 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은, 그 신앙은, 그 거룩함은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는요, 내 속의 응어리를 떠나보내게 만드는 하나님 주신 특효약입니다. 특효약입니다. 용서. 떠나보는 것. 내 속에 불만이 크다,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거라고요. 그 용서의 크기는, 근거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여러분, 골로새서가 추구하는 영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숙제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숙제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찬송 그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본바 교리적인 부분이 교리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윤리적인 영역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정치 이야기 별로 하지 마라 그래요. 어느 교회든 다 그 얘기합니다. 사람이 100명이 앉아 있으면 정치에 대한 견해는 반반 나뉘어집니다. 한쪽만 옳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왕이신 예수이시죠. 이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가슴에 받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려운 걸음하신 여러분, 하나는 담고 가야 시간 손해 안 보지 않겠습니까? 열정 손해, 에너지 손해 안 보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는 바로 교회에서 먹은 밥은
생활에서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떠먹은 영적인 밥은 생활에서 실천적 에너지로 발산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달려나가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 배웠습니다. 3장 18절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